2020년 5월 첫째 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가 없습니다. 마음은 어린이죠? 동화는? 아니에요? 네. 불과 얼마 전까지 어린이였던 것 같은데, 네. 주은이도 어린이가 아니고, 네. 신비도 어린이가 아니네요.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 마침 저희가 지나가는 마가복음 본문이 딱 어린이 주일을 향하고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은 기뻤지만 준비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의 고민을, 영적인 고민을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 별로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예를 들면 이제 고은 열사님이 동화가 뭘 집에 살림을 도와준다든가 뭐 무슨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걸 뭐 기대하지는 않죠. 그냥 마냥 예쁘죠. 네. 저렇게 많이 컸는데 그냥 마냥 귀여우시죠. 그죠? 그런데 많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린아이들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걸 기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요구합니다. 일단 뭘 요구하냐면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를 요구하죠. 영어를 빨리 배우기를 요구하고 남들보다 빨리 재능을 꼭 피웠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 주기를 바라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 바라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바람이 엄청 커요. 네, 실제로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반대로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어떨까요? 어린아이들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별로 없죠. 우리가 생각하기를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은 성인들을 위한 것이다. 적어도 추상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청소년기는 넘어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나마 그 정도 생각도 그래도 좀 깨어있는 분의 생각이죠. 어린 아이들은 그냥 잘 자라서 나중에 장차 예수를 잘 믿어주기를 바라는 것뿐이지 지금 이 어린 아이들이 뭐 주님을 알고 믿음으로 뭔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게 모일 때 어린 아이들은 자연히 자리를 비켜줘야 될 존재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 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아이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영국의 귀족 사회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보이는 것은 좋지만 들려서는 안 된다. 예, 귀찮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건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서로 어느 정도 약간 공감하는 메시지. 특히 연세가 있는 분들의 생각을 좀 간단하고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신앙은 어른들을 주로 위한 것이고 애들은 본 예배에 나오면 안 되죠. 왜냐면 예배가 귀찮아지니까. 어른이 되면 들어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교회 학교가 없느냐? 아니 그렇지 않죠. 많은 교회들이 잘 준비를 합니다. 유능한 교육자들도 모셔놓고 사역을 합니다. 근데 왜 그 사역을 맡기는 줄 아세요? 제가 교회 학교 현장을 오랜 동안 이제 지도하고 감독했던 교육 목사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참 많이 느끼는 건데 교회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장로님들의 시선은 딱 이 시선이에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애들이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결국은 어른들의 예배에 어린아이들이 껴서는 안 되고 회방받지 않고 그냥 여기서 잘 아이들끼리 예배 드리고 우리는 우리끼리 잘 예배 드리는 것.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에는 일종의 베이비시터 역할? 교회 학교가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는 동안에 잘 가서 있으면 되고 뭐 거기서 뭐 은혜를 받으면 좋지만 애들이 뭐 은혜를 알겠어요. 그냥 거기서 신앙으로 잘 양육되었으면 뭐 좀 성경 말씀 한 자라도 배우면 다행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문은 하나님이 과연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까? 뭐 이론적으로는 관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진짜로 있으실까? 여러분 막 교회에서 막 놀라운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런 건 본 적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른들에게 주로 관심이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다가 제가 원래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을 좀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막 그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약간 성인 교인들이나 성인 교사들이 조금 더 자기들과의 관계를 좀 더 가깝게 가졌으면 하는 시선으로 저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른들 생각은 이런 거죠. 헌금도 우리가 하고 봉사도 우리가 하는데 예를 들면 뭐 담임 목사님이 어린아이들 혹은 젊은 사람들만 시간을 보내는가? 왜 우리들하고 재밌게 또 좀 더 사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어른들의 사역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잘 자라주고 공부 잘하고 학교에서 욕 안 배우고 나쁜 친구 잘 만나지 않고 잘 가르쳐 사귀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자기의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교회에서 교사로 사역하셨던 분들만 해도 생각은 이거와 좀 다르시겠죠. 근데 그분들이 다수는 아니니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은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실제로 하나님께 관심이 있을까? 신앙을 이들이 알면 얼마나 알까? 그리고 이들이 신앙을 얼마나 필요로 할까?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이나 본질적인 고민에 들어가지 않는 나이인데 심지어는 엄마 아빠가 보호막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성인정이 아니죠. 신앙이 무슨 등급제가 있어서 12세, 15세, 19세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어른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는 이미 때가 묻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놀라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제가 아는 어떤 어린이 사역을 하는 분이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유치부 어린아이들을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 이렇게 데려갔다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창과 교육을 하려고 불을 껐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지금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유치부 어린아이들이 완전히 불빛 없이 깜깜하면 무섭거든요. 근데 애들이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뿌듯했어요. 왜 안 무서워요? 근데 아이들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저기 계세요. 선생님이 불을 켰는데 3, 40명 되는 유치부 어린아이들이 다 한 방향을 가르치고 저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 못 봤어요? 선생님은 못 봤어요. 아이들만 봤어요. 아이들만.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이미 굉장히 많은 때를 타고 굉장히 많은 죄의 습성에 습관이 들어있는 채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너무 세상을 잘 아는 거죠. 그리고 너무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금방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필요한 어떤 순수함이라든가 그런 마음이 맑은 청결함을 소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죠. 그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약간 비웃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보면 사실 어릴 때부터 의미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죠. 모세는 갓 태어나면서부터 시련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갔지만 여러분 정확히 여러분 왕족의 피가 흐르지 않는데 그 가운데 모세가 얼마나 좋은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그는 그를 늘 견제하려는 대적들과 싸우며 지내야 됐고 그 견제 속에 틈바구니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어렸을 때의 고난의 경험을 간증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무슨 뜻이에요? 물에서 건졌다는 거잖아요. 건졌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특별히 남자 아이들은 굉장히
생명의 위협에 시달리거나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았죠. 예수님 어렸을 때 여러분 베들레헴 근방의 4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도 거의 대부분 죽음에 몰렸죠.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이제 유대인의 아이들을 특히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하는 바람에 그 모세의 어머니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서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갈대로 만든 광줄에 역청을 발라가지고 나일강에 띄웠죠. 근데 그게 흘러가가지고 마침 나일 강변에 있었던 공주에게 발견이 되고 모세의 울음소리가 그 공주, 그 시집을 안 간 공주였던 거죠. 그 공주의 모성애를 자극해서 그 아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집트의 역사에 보면 시집을 안 간 어떤 공주가 이집트의 이제 왕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똑같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직 철이 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시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보호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100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이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은 뭐 환경 문제 때문에 불임 문제 같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성경의 인물이라고 꼭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여성들에게는 하나같이 자식을 낳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라가 그랬고 리브가 라일이 그랬습니다. 한나와 엘리사벳이 그랬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살, 어머니가 90살이 돼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고 하나님이 시험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종합니다. 이삭에게 장작을 지우고 가요. 여러분 나무를 등지고 모래산으로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올라가는 골고다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의 일종의 예표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모리아산에 이르러서 아버지가 어느 순간에 아들에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설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는 이삭을 묶든지 강요하든지 해서 아들을 장작 더미에다가 눕혀놓고 칼을 꺼내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순간에 반항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 짐을 지고 갈 정도면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이 저항하거나 도망쳤다는 구제라고 순수하게 응합니다.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진 이 어린아이도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삶도 일평생 시련이 많았고 야곱의 삶도 시련이 많았고 다 시련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이삭은 굉장히 평탄했습니다. 이미 그 어린 나이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모리아산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일평생 걸려서 막 깨어져야 될 경험을 어린 나이 때 경험한 이삭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필요가 없었어요. 자기의 목숨을 이미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던 어린아이의 작은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걸 깨는 과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삶은 그 이후에 시험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일평생 살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깨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그러냐면은 우리 안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경험 그리고 이 마음의 순수함 같은 것들이 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깨느라 그렇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스스로 부인하는 법을 자꾸 이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깨닫지 못하고 발버둥 치는 교인들이 있죠. 아마 똑같은 상황으로 데려가잖아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산에 올라갔으면 아버지 다리 걷어차고 도망갔을 겁니다. 여러분 도망 안 가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끌려가셨으면 아버지가 드디어 노망이 나서 미쳤다고 그러면서 아버지 말을 넘어뜨리고는 도망갔을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어린 소년 사무엘이 성전에서 밤을 지내는데 어른이었던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몰라서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3번이나 밤중에 엘리에게 뛰어갑니다.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알려주죠. 네가 지금 듣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여러분 물론 그걸 가르쳐줘야 사무엘은 압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응답하는 것을
그죠? 사무엘은 모르죠. 그러나 엘리는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그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신앙은 성인용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구약 시대의 어린 아이들에게 뭐 사람들이 더 잘해줬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어린이라는 말을 누가 처음 쓰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어른들은 많이 까먹었을 거야.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은, 자녀들은 알죠? 어린이란 말 누가 쓰기 시작했어요? 정우야. 그렇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쓰신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어린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아예 어린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문화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문화가 어린이를 별도로 대우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도 거의 19세기 막 넘어서부터 후반 들어봐야 좀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건 선진국 얘기고 여러분 아직도 후진국들은 멀었습니다. 의무교육, 예. 우리나라는 벌써 이제 중등까지 올라왔죠. 여러분 아예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왜냐면 어렸을 때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려면 밭에 나가서 일하고 우물물 기르고 가정의 생존에 필요한 심부름들을 하고 해내는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차별을 받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 5천 명에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빠진 숫자가 있죠. 그 개수는 어떤 기준으로 매기는 거예요? 16세에서 약 60세까지의 남자만 개수하는 거예요. 거기 뭐가 빠지는 거예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개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취급하지 않았어요. 어린이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하는 것은 당시에 사람을 대접을 잘 받지 못했던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병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어린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 사랑하고 환영하시고 그들을 섬기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들, 병자들, 죄인들, 이방인, 가난한 사람들,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들. 하나같이 그 당시에 대우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차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죠.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정말 아름다운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이들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느냐? 당연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 아이들도 죄인입니다. 생긴 건 천사같이 생겼는데 행동하는 건 엄청 이기적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보세요. 천사같이 너무 귀엽죠. 잘 때가 천사죠. 깨어있으면 아주 이기적입니다. 자기 앞에 놓인 과자는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안 주죠. 여러분 남을 배려하는 것은 아주 오랜 시간 배워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좀 더한 것 같아요. 전부 다 외아들 외딸로 자라니까 그냥 뭐 아이들이 전부 다 뭐 귀하죠. 너무 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신앙밖에 없습니다. 매로 다스릴 수도 없고 교양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는 잘하나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신앙의 능력은 어린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이라고 저절로 배울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당연히 안 됩니다. 둘째는 어린이들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놀라운 성령 체험을 아이들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여러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요에서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인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역설적인데 좀 아이러니한 건데 많은 교인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막 성령 체험을 하고 은사를 많이 가지게 되면 대다수의 교인들, 부모인 교인들은 그것을 오히려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역할 때 굉장히 뜨겁게 이렇게 은혜와 기름 부음이 흐르는 어떤 사역의 경험들이 있었는데 제가 직접 겪은 겁니다. 그때부터 아이가 막 기도하러 나오고 금요일날 기도하러 나오고 막 교회에 아주 오는 걸 너무 기뻐하잖아요. 그랬더니 저에게 대뜸 상담 요청이 옵니다. 내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자꾸 목사가 되고 싶어하고 자꾸 뭐 선교사 얘기하는데 자기 불안하다. 이거를 저에게 상담을 합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은혜를 받아서 지금 신앙이 막 뜨거워지고 막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걱정이라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도대체 내 아이를 담당했던 목회자가 누구야? 누가 이 아이를, 내 아이를 이렇게 뜨겁게 만들어놨어? 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게 교회 중직자분들을 통해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다른 사람이 겪은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겪은 경험談입니다. 금요일날 아이들이 학교에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1시간을 땡땡이 치고 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화가 옵니다. 아이가 야간 자율학습 1시간을 땡땡이 치고 교회에 기도하러 갔다.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까? 걱정해야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기 학부모들이 많이 계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얘가 자꾸 교회를 간다고 하네. 그러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믿는 거는 대학을 들어가고 의대도 가고 대기업도 가고 사법시험도 패스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나서 열심히 믿어도 된다. 그때 되면 믿으라. 뭐 이런 생각인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 우리의 자녀들은 온갖 세상의 가치관에 노예가 되죠. 세속적인 가치관. 술을 마시고 담배를 즐기고 인터넷에 쓸데없는 것들에 참여하고 보고 즐기고 여러분 그러다가 마음이 교회를 완전히 떠나가죠. 교회가 지루해집니다. 교회가 재미없죠.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신앙에 관심이 없다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 버립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죠.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된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자녀들에게 제공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일이 많습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그저 주일 예배만 빠지지 말고 예배 끝나고 나면 얼른 학원 가라고 하면 아이들이 믿음을 지킬 것 같습니까? 그거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을 갖는 가정에 대한 개념을 좀 새롭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반드시 죄를 지어보고 세상 맛을 본 다음에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과 이야기하다가 제가 열이 막 받아가지고 제가 엄청 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다 이렇게 기도하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비유를 들었는지 아십니까? 연어에 대한 비유를 들었어요. 연어가 나갔다가 나중에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제가 너무 황당했습니다. 여러분 연어가 돌아오는 강가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곰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곰만 기다립니까? 여러분 드시는 연어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자기 고향으로 살아 돌아오는 비율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1%입니다. 1% 연어가 돌아와서 살아남는 확률이 1%인데 내 자녀도 기도하면 나중에 연어처럼 돌아와서 햇소리입니다. 햇소리. 내 자녀는 1%다? 네, 꿈 깨라고 하십시오. 그건 세상을 모르는 일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그것이 가능했을지 모르나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세상도 그런 문화도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요, 인근에 여기 뭐 홍대 이런 데만 가면요, 타투하고 클럽 가고 나중에 직장 생활해서 돈이 생기잖아요. 외국에 멋진 곳에 여행 가고 싶어 하고 명품 갖고 싶어 하고 재미있는 드라마, 세계적인 드라마 여기 인터넷 앉아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거룩거룩 하고 있으니 지루하죠.
교회만 지루하면 모르겠는데 하나님까지도 지루하게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과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프로그램으로 세상과 경쟁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예전에 알고 있는 제일 한심한 교회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전에 마이클 잭슨이 우리나라에 와서 콘서트를 하는데 잠실에서 진짜 난리가 났어요. 표가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교회가 제가 뉴스를 보다가 시급했습니다. 교회에서 같은 시간에 크리스찬 콘서트를 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기사를 보는 순간 한숨이 확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 아래에서 위로 점프하면서 붕 뜨면서 시작되는 그 무대 세팅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한 번 공연에 100억이 들어갑니다. 100억이. 스텝이 몇 명이 오는지 아십니까? 전세기를 갖고 들어오면 전세기를 갖고. 그렇게 해서 그 쇼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조명과 수많은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한 달 전부터 무대 세팅을 합니다. 그 돈과 재능과 인력과 기술은 세계적인 겁니다. 사람들이 가서 돈을 내고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교회가 예배단에서 마이크 몇 개 갖다 놓고 키보드 몇 개 치면서 콘서트 하면서 경쟁을 한다고요? 마이클 잭슨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우리는 크리스찬 콘서트를 열겠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생각이 진부하고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마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여러분 짧지만 세 가지를 하셨죠. 뭐 하시죠?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자, 안는다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표현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자녀를 잘 기르고 싶으면 사랑한다는 표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특히 어릴수록 스펀지와 같죠. 어린 아이들도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 꼭 껴안아주면 스펀지를 짜는 것처럼 그 안에 있던 어떤 쓴물 같은 게 빠져나옵니다. 많이 안아주고 사랑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막 다가올 때 예수님 그 아이들을 안아줍니다. 예수님 따르는 팬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뭐 어마어마했지만 예수님 어린이들을 안고 사랑해 주셨죠. 그 다음에 하신 게 뭐예요? 안수하셨죠. 안수가 뭡니까? 자꾸 목회자가 하는 안수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모도 자녀에게 안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은사를 기름 부음을 이렇게 넘겨주는 전승하는 전가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더니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죠. 예수님은 당신의 은사를 제자들에게 다 전수하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수하고 디모데에게 영적인 은사가 주어졌죠. 여러분 돈을 물려주고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려는 것은 넌 죄짓고 죄인으로 살다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확히는 영적인 것을 내가 물려주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더라. 그 경험을 여러분 아이들이 어린아이부터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히 은사를 경험하신 분들은 내 자녀에게 여러분 안수해 주셔야 됩니다.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교육의 이제 모델이 강남인데 강남에 있는 어린아이들만 보면 너무 막 과하게 보호되고 막 힘들게 공부 현장으로 막 이렇게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막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막 소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막 그렇죠. 그런데 전세적으로 보면 아직도 기본적인 인간의 삶의 기준에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해결되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도의 어린 아이들은 보통 한 가정에 평균 7에서 8명의 자녀가 나오면 3명, 4명은 죽습니다. 대부분 못 먹어서. 간단한 바이러스성 세균으로 죽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본 사진 속에 4살짜리 새나이가 벽돌 나르는 유명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전시회 때. 어른들은 자꾸 그걸 보면서 너희들은 행복한 줄 알아. 너희가 뭐 저 나라에 태어났으면
유치원에 다니는 게 아니라 벽돌을 나르고 있었었거나 이런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실제로 세상에는 어린이들 많이 누릴 수 있는 삶을 누리지 못하고 어른에게 요구당하는 것을 강제로 해야 되는 나라들이 많죠. 어린아이들 성매매하고 또 폭력에 시달리고 노동을 착취당합니다. 어린이들이 살기 제일 어려운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은 그 어린아이들의 어떤 기본권을 가장 침해당한 나라의 1등이 지금은 통계를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알던 나라는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였거든요. 이 시에라리온 나라가 아프리카의 나라인데 오랜 동안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내전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군인이 모자라니까 어린 소년들을 이제 군인으로 자꾸 스카우트하는 거예요. 그거를 영화로 만든 것도 있어요, 여러분. 할리우드에서 보면 어린아이들이 총 들고 막 제가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봤었습니다. 되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배우가 너무 연기를 잘했거든요. 꼬마의 아이가. 막 11살, 12살, 6살짜리가 총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처음에는 막 무서워요. 막 총 쏘면 덜덜덜 떨고. 근데 나중에 아이가 총도 막 잘 쏘고 나중에 그 고통을 잊으려고 막 그 마약을 합니다. 마약을 막 해요. 그래서 막 얼굴에 막 칼로 상처를 내고 아이들에게 이제 마약 같은 거를 막 이렇게 코로 들이마시게 하고 막 그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아이가 그래요. 사람이 그냥 벌레처럼 보인다고. 그 여자들은 다 잡아가서 막 겁탈합니다. 시에라이라는 나라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살기에 최악의 나라죠. 물론 이제 지금 내전이 끝났습니다. 참 다행히. 거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진짜 목숨 걸고 사역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은 상처 입은 소년 소녀들을 어떻게 다시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키워낼 수 있을까? 엄청난 고민 속에 지금 그 나라가 진행 중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도 이제 씻지 못하는 게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아를 해외에 입양 보낸 나라 중에 하나인 거 아시죠? 아직도 어릴 때 한국에서 왔는데 부모를 알지 못해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한국에서 나를 버린 혹은 버려지게 된 상황을 알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부모를 자꾸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참 언젠가는 대한민국이 그런 외국의 어려운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원합니다. 네, 우리가 참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교회 헌신하는 나라인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아직 여전히 부족한 면이 많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없지만 마태복음에 있는 평행 구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있어서 정작 우리가 함께 우리 있었으면 좀 축복하고 같이 기도해 줘야 될 어린아이들은 없지만 물론 여기는 청소년들은 있습니다. 잠깐 기도할 텐데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아까 들으셨죠 여러분? 안아주시고 안수해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기초교회를 한다는 이유로 저희 삶도 막 너무 이제 바쁘기 때문에 바쁘고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잘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조금씩 저에게 기회를 열어주시면 좀 더 우리가 좀 더 교회 학교를 잘 감당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그렇게 저도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했고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은사 받은 분들은 함께 기도도 해주시고 안수도 해주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경험도 갖게 하고 성령의 체험도 기름 부음도 그렇게 함께 누리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어린 자녀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 섬겨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어디 바라기는 이곳을 통해서 더 많은 주의 어린 자녀들의 영혼과 마음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